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인도에 교인수 30만 명에 이르는 갈보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30만 명이라는 교인수도 대단한 것이지만 힌두교가 인구의 80%, 이슬람교가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거의 그러면 한 94%, 세계 최고 인구 국가거든요. 그죠? 인도. 그 가운데 94%는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박해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30만 명 교인수 자랑하는 대형교회 있더라니까요. 인터넷에 우연히 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교회 세우기 쉽지 않을 건데 인도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도 교인 14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랄까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있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좀 신기하다 생각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근데 교인수 경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좀 이곳에서 저곳에서 통계한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게 보는 데는 한 78만 명 보더라고요. 말이 78만 명이지. 우리가 숫자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합천 인구 지금 4만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남해에 갔었는데 남해 4만 명이라더라고요. 남해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계속 줄죠. 서울의 1.5배 되는 이 합천 지역에 인구는 4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한 교회가 교인 수가 78만 명이다. 진주 이런 데 한 40만 그 정도 될 겁니다. 78만 명이죠. 그것도 쉽게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대단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 그 뒤를 잇는 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한국 두 번째로 인구만 그 교인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8만 명에다 13만 명 하니까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교회들의 교인 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안 될 거니까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고 그것은 알고 보면 세상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그렇단들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언약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큰 만큼, 교인 수 많은 만큼 어쩌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 내 심장 속에라는 곡을 다 같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특송곡은 항상 우리 사모님이 정하거든요. 저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데 내 심장 속에 다른 것 우리가 생각, 마음 많이 품고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담겨야겠습니까? 그죠? 어제 잠깐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AI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책도 쓴다 하고 곡도 지는다 하고 못하는 게 없죠. 설교도 그래서 AI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설교 AI 통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열리겠다. 혹시나 목회자 중에서 그렇게 진짜 할 수도 있겠다 얘기했다니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사실
문장 능력이 없는 글 잘 못 쓰는 저보다 더 앞뒤 좌우 잘 맞게 그죠? 끝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잘 조합해서 멋있는 문장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그냥 글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니까요. 어제 만났던 친구 중에서 그림 이제 재능이 많은 재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전문적으로 공부도 했죠. AI 그림도 그릴 겁니다. 그죠? 그림도 그리는데 다를 거라니까요. 그냥 그림 잘 그린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AI가 잘 그리는 거는 실제 사물 똑같이 그리는 건 아마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림은 그냥 잘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따라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건 세상의 기준이 있고 당장 눈앞에는 그게 보일 수 있어도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모든 교회들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교회들 뭐라 한다, 비판한다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그죠?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 뿐이지 진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니까 그런 데서는 관심이 거기에 더 있다니까요. 숫자가 13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78만 명이다. 그게 관심 있지 않고 그 교회 속에 진짜 무엇이 담겨져 있나, 무엇을 향해 가나, 혹시 작은 교회라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많아도 우리 교회처럼 시설 없어도 진짜를 담고 간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교회를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유혹받기는 쉽습니다. 그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 많지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버젓하고 좀 번듯하게 잘 꾸며놓고 잘 갖추고 그러면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그 가운데서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죠? 언제 갖출 것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분명한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들면 시력도 안 좋아지고 잘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뜻이기만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 든다고 무조건 잘 안 보이게 되고 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은 육신적인 눈보다는 영적인 눈을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건 그게 맞을 겁니다. 이제 저희 모이던 친구들 다 이제 제 나이가 지금 56세니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 다 노안 올 때죠. 그죠? 눈 좋은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다 안 보인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 확 갔다 이러면서 육신적인 건 그게 또 당연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육신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삭은 영적인 눈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 다른 것 보는 이삭입니다. 그냥 나이가 많다.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많아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고 젊어도 오히려 생각은, 사고방식은, 삶의 모든 태도는, 행동은 나이가 완전히 넓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 이 이삭의 상태가 영적인 눈이 좀 흐려져 있는 상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4절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난주 말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내가 너처럼 말씀 순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냥꾼이어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많이 갖다주는 아이고 우리 효자 에서 그래서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에 언약이 지금 중요한 대열 아닙니까? 그럼 이삭이고 그 뒤를 이을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죠? 그 눈으로 사실은 자녀 돕아야 할 건데 그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그죠? 이삭은 이렇게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언약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하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가져오라. 그러면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축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삭은 그냥 그런 입장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시대에 전도자입니다. 이 당시 목회자가 없어서 그렇지 목회자가 있었다면 이삭과 같은 이가 목회자인 거라니까요. 목회자가 잘났다,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분명히 목사님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 목사님 물론 그 옛날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다.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 안 안아보셨냐? 옛날 사람이라서 사랑 표현을 못해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애만 내 자녀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 다른 성도들도 많은 자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녀라고 내 새끼라고 이뻐한다 안아준다 걔만 챙긴다 다른 성도의 자녀들이 중직자의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또 그걸 보는 그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래서 내가 안 사랑했어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 표현을 못했다 그죠? 물론 그게 지금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있는 걸 아닐까요? 그죠? 그처럼 목회자는 달라야 됩니다. 눈이 다르고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겠죠. 에서 야곱 다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해야죠. 그죠? 하지만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언약대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애써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야곱 선택하셨으니까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퍼부어 줄게 그 축복을 야곱에게 줘야죠. 그죠? 그런 지금 이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삭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오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100배의 축복,
샘근원의 축복, 루오봇의 축복받았던 그 이삭, 하나님을 두루하는 사랑받았던 이삭이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의 가치를, 언약의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가정에 제대로 전달해 주진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것 필요하지만 복음의 가정 안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진짜 제대로 누릴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과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복음의 가치를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복음의 아버지라면, 그 가정의 리더라면 다른 것들도 다 많이 가르쳐주고 전해줄 거 있겠지만, 그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 태도는 이렇다, 본이 되어서 보여줄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혹시 병에 걸려도, 혹시 부유하지 않아도, 혹시 중요한 것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도 진짜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가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집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미션임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친 이삭이라니까요. 그죠? 다른 것은 못 줘도, 다른 것은 못 전달해줘도 그것은 전달해줘야 할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게 맞다니까요. 그죠? 육신적 눈만 아니라. 그러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 이렇게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면 에서는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 속에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몰랐으면 조금 배가 고프다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냅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장자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그 이상의 바통을 이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그 자리라니까요. 그죠? 그 직분입니다. 그냥 첫째니까, 그냥 장자니까 무조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배고픈데 마침 눈앞에 팥죽 보이니까, 야, 그 팥죽도 내 장자 넣어줄게. 지금 뭐 장자 명분이 누가 장자니?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한 그릇 팥죽 값만도 못한다. 그러면서 장자 명분 팔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웨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시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언약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향에 아브라함이 보내가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그렇게 결혼하지 못했거든요. 복음 속에서 사실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적 하나를 품고 우리 자녀만은 축복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어야겠다. 언약의 가정, 가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결혼하게 된 이가 이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데 넘어오자마자 그렇게 맺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에서가 뭐합니까? 그죠? 너무나도 쉽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헷족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이들과 결혼한다니까요. 왜 결혼하겠습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죠?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언약적 이유 때문에 합니까? 야, 내가 지금 저들과 결혼해서 저들 가문도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결혼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9절을 보면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조금 전에 본처는 해쪽 속 사람들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 본처 말고 또 아내 맞이했는데 누구냐니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합니까? 언약의 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마엘의 딸, 그죠? 어떻게 결혼을 해도 꼭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굳이 쫓아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복음의 가정, 가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죠?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골라도 어떻게 다 이렇게만 결혼합니까? 그죠?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있다니까요, 에서가. 이런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대신 받아버리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막 설친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27장 42절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흘려 하니 아무리 동생이 잘못을 좀 했다고 한들 같은 핏줄인데 그것이 이렇게 한 가지 될 일입니까? 또한 죽여야만 속이 풀립니까? 죽이면 해결됩니까? 뭔가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고 또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하나뿐인 동생이라니까요. 그죠? 쌍둥이 동생. 사실 이삭 리브가 아시잖아요.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금방 생긴 자녀도 아니라니까요. 힘들게 어렵게 딱 그래서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만 딱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형이 그 동생을 죽이겠다. 부모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가볍게 지금 에서는 마음에 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언약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에서,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 에서가 이런 겁니다. 그죠? 야곱과 리브가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야곱과 또 그 어머니 되는 또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급할 이유가 없는데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야곱과 리브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태중에부터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야곱을 쓰시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 태어나서 뭐 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하면 내가 쓰고 못하면 안 쓰겠다 그렇게 하신 적도 없다니까요. 능력과 성격과 모습과 실력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미 태중에부터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잔머리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는데 창세기 25장 31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배고파서 정신없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 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사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급할 게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니 고기를 사냥이 오라고 시키니까 몸에 에서처럼 보이려고 틀을 붙이고 집에서 기르는 염소 새끼를 찾아서 요리해가지고 사냥으로 잡은 것처럼 꾸미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에서 대신 축복도 받죠. 그죠? 그렇게 억지로라도 축복받았느니 행복했습니까? 행복만 이제 주어졌습니까?
성공했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내지에서 잠깐 본 것처럼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것을 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 44절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의 고향에 가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피신해 있으라 말합니다. 형의 노염이 풀릴 때까지 몇 날만 거기 가서 좀 있거라.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창세기 27장 45절. 그죠?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지만 에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 다 사랑하는 자녀죠. 다 똑같지는 않죠. 그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좀 더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고 그런 자녀도 있고 조금 관심 덜 가고 그런 자녀도 있는 겁니다. 관심 좀 덜 간다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딱 두 명 있는 그 자녀가 서로 찌지고 뽑고 그냥 싸운다 정도가 아니라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죠? 한 명은 죽게 생겼고 한 명은 죽이게 생겼는데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좋은 꼴입니까? 옛날에 다 많은 가정들 그렇겠지만 저도 위에 형이 있거든요. 형.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면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건데 사실 한 두 살 차이 가지고는 많이 싸우죠. 여자분들은 또 여자 자매 같으면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니까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행동인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안 싸울 건데 어릴 때는 그게 모르니까 그죠? 형이니까 이게 동생이 기어오른다 싶어서 그럴 거고 동생인 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형이라도 이건 틀린 건데 이건 맞는 게 아닌데 부모들은 또 다른 친척들은 형만 편들고 없고 그러니까 더 억울해서 부하가 치밀어서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죠. 그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싸웠지만 그 순간에는 감정으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 자체가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치고받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죠. 야,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내 오빠 그 라반에게 가서 좀 피해 있으라. 몇 날 지나면 에서의 노예가 좀 풀리지 않겠냐. 그때까지만 좀 피해 있으라.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몇 날 만에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년 걸렸다니까요. 처음에는 몇 날만 있으라 그랬는데 돌아올 때까지 20년 걸렸다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몇 날이면 부르겠다는 리브가의 이름은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없다니까요.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한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보내놓고 사실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헤어짐이었다니까요. 그러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했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선 함께할 수 없게 된 그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래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사실은 되었을 건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굳이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 대가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후에 야곱 인생을 알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리브가와 함께 있던, 에서와 함께 있던 그 야곱에서 삼촌 라반 함께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을 보면 바뀌었다니까요. 신앙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뀝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바뀌어야 하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될 건데 야곱도 또 리브가도 에서는 그러면 편했겠습니까? 자기 피해서 도망간 동생 20년 동안 못 보니까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 모두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했고 소중한 사람과의 귀중한 함께의 시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들이죠. 그죠? 그 아버지 이삭, 또 중요한 아들 에서, 또 다른 아내와 또 복음의 그 뒤를 이끌어가야 할 야곱, 한 가정. 근데 이 중에 한 명도 언약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만 제대로 누렸어도 다 나아졌을 건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엔 창세기를 대표하는 네 인물 중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야곱의 형인 에서가 나오죠. 모두 복음의 흐름, 언약의 대열 가운데 중요한 한 개인이고 또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는 이들 중 진짜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가는 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해서 인생이 여러 번이라면 혹시 실수하면 다음번에 좀 더 잘하면 되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겠지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이 없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 그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수는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이는 가족, 가정 소중하게 생각하죠. 실제로 소중하기도 하죠. 어제 우리 친구들과 모이기도 했지만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죠? 인생에 진짜 친구 많지 않다니까요. 돈도 필요할 거고 명예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저런 지식과 실력. 어제 농담 삼아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는 박사다. 너는 석사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니까 친하니까 서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요구하는 박사, 석사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죠? 다 필요하고 많은 것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것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은 제대로 받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친구 저하고 친하니까 그 얘기 하던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다는 몰라도 인생 어느 정도 보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목회자가 되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니까요. 실수도 많이 했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유 목사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잘못한 것도 많다니까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친구도 어제 죄인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던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제일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없어서 목사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기 때문에 목사된 거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지금 넌 어쨌든 목사 생활도 안 하는데 배웠는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하냐? 네가 진짜 원해서 한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거 하게 된 거냐? 아무나 사실 질문할 수 없는 건데 친한 친구니까 그 얘기도 하겠죠. 그죠? 제가 정확한 답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 행복하다고 말한 것 같은데 목회자된 저만이 아닐 겁니다. 꼭 목회자 아니어도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행복한 길,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놓치지 않고는 가고 있는가? 다른 것 다 하지는 못해도, 다른 것 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 있다니까. 인생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번이면 괜찮는데 실수해도 되는데 놓쳐도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리브가 야곱같이 어떻게든 복을 받고 싶어서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버리는 그런 모습들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리브가와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를 해도 아인슈타인 뇌의 몇 프로 그렇게 개발했다고 하죠. 몇 프로 정도가 아니라 100%를 다 개발을 해도 내가 다 살아나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합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죠? 인본주의 잔머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언약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붙잡게 됩니다. 모두가 다른 길을 가도 틀린 것을 향해도 나 한 사람만은 사람 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가겠노라고.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제가 잘못 깨달은 겁니까? 제가 틀리게 붙잡은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죠? 교회사를 보면 또 성경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보면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위인 많지만 진짜 위인이 누굽니까? 사람 죽이는 대단한 장군들, 왕들 그런 사람이 진짜 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사람 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간 사람, 그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쓰임만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언약 잡은 한 팀의 축복 누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사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창세기 27장 그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 에서, 야곱, 리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아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귀중한 삶을, 인생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중요한 답을 찾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놓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 중요한 건 많지만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였겠습니다. 사실 또한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섬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을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 모든 이들 가운데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